방학했잖아요. 방학 안 한 곳들도 아직 있고 방학한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좋습니다. 네, 날씨도 굉장히 좋아지는데 좀 더 우리가 밝고 또 기운차게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울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좋은 날씨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주에 조금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굉장히 날씨가 좋아지더라고요. 어제 조금 이제 몇 명이랑 같이 달리기 하면서 빨리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또 인물은요, 안드레라는 인물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2제자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1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렇게 대단한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러나 저는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이제 프로필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서로 다 달라요. 일단 신분도 굉장히 다릅니다. 또 뭐도 다르냐면 성향도 되게 다 달라요. 우리 뭐 16가지 퍼스널리티 있는 것처럼 12명이 제각각 다 다른 성격과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또 12명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인 성향도 서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12명을 모두 다 제자라고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뭐 차별 대우하거나 누구는 더 좋게 여기거나 하신 게 아니라 동일하게 제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우리 옆 사람도 그렇고 우리 순안에 있는 순원들도 그렇고 서로 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저랑 아내만 해도 저는 이제 ENTP인데 아내는 ISFJ예요. 완전 다 다르죠. 그래서 서로 어떠냐면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제 6년째인데 같이 산지 7년째, 이제 7년째 다 되고 있는데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이해를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냥 너는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구나라고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같이 살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나처럼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여야지 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다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주로 첫 번째 많이 나오는 베드로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베드로라고 하면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지만 좀 굉장히 조금 자기 멋대로이고 그리고 굉장히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가장 앞장서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가장 용기 있게 뛰어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항상 베드로였습니다. 열심이 있고요, 열정이 있고요,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랑 같이 이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인데 사실은 형인지 동생인지는 잘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뭐 자매다, 형제다 그러면은 마르다는 언니였고 마리아가 동생이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특히 이제 헬라어로 봤을 때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처럼 뭐 누나, 형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뭐 요건 좀 사소한 거고 어쨌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베드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베드로가 형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안드레는 베드로랑은 굉장히 다르게 조용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성경을 이제 복음서들을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권력 다툼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누가 이 권력 다툼의 중심에 서 있냐면은 안드레 형인 베드로, 그리고 우리가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또 다른 형제, 어부 형제죠. 지난주에 이제 이 베드로를 도와줬던 또 다른 배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약간 항상 이 권력의 중심에 있어요. 예수님도 사실 최측근으로는 이 세 명을 데리고 많이 다니십니다. 변화산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고요. 뭐 게스마니 동산 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메인이지만 이 셋이서 맨날 뭐 하냐면 예수님한테, 주님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주님 나중에 천국 가면은 그래도 제 자리가 저 녀석보다는 조금 더 좋은 곳에 있겠죠? 라는 것들을 물어보고 다투고 싸웠던 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초창기의 제자, 제일 처음 불렸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이 권력 다툼에 잘 끼지 않습니다.
안드레는 그 가운데 항상 이름이 빠져 있어요. 싸우면 항상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안드레는 그 가운데 비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데리고 다니실 때에도 안드레는 그것에 대해서 뭐 불만을 품거나 예수님 왜 저는 안 데려가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온유하고 굉장히 겸손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사람들을 잘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은 안드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뭐 좀 조용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제자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먼저 부르고 계시죠? 안드레를 먼저 부르고 계셔요. 그래서 안드레는 프로토클레스라고 불립니다. 약간 별명 같은 거예요. 뭐냐면 가장 처음 주님께 불림을 받은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부른 사람이 베드로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아니고 안드레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이거를 굉장히 이제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이라고 하면 뭐 오래 안 건 아니고 몇 년 전에 알게 됐습니다. 제 신앙생활 한 게 꽤 오래됐는데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작은 아이를 주님께 연결하고 소개시켜 준 사람이 누구다? 안드레다라는 거예요. 안드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빌립은요,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얘네 이 사람들 좀 먹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은 주님, 걔네 다 먹이려면 이 사람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산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랑 뭐 야고보랑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옆에 더 앉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또 자리다툼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안드레는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두루 살필 줄 압니다.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주 생각하는 이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안드레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 주님께 이 오병이어를 드리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이 안드레에게 보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드레가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연결해 드릴 수 있었고요. 이 아이의 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낳기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명절에 예배드리기 위해 올라온 사람들 중에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말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신 곳은 어디였죠? 유대 지방이었죠. 유대 지방에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었던 거예요. 외국인.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오려고 하는데 그 중간다리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안드레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은 외국어로 쓰인, 그러니까 유대의 히브리어 이름이 아닌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이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안드레와 빌립의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 한국식 이름을 갖고 있지만 뭐 여기 미국에서 태어난 1.5세라던가 2세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빌립에게 먼저 찾아갔고 빌립에게 주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빌립은 확신은 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굳이 예수님을 찾아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데 안드레는 알았던 거죠. 예수님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이 그리스인들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겐 정말 다양한 특징들이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안드레의 모습들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같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포커스가 가 있냐면 높은 곳에 항상 포커스가 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제자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그러나 안드레는요,
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안드레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더 살펴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안드레 만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또 다른 사람들 가운데 있는 마음들을 예수님께 연결할 수 있을까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안드레와 또 하나의 제자는 이 요한이라고 추측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요한은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적어 넣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제자 뭐 이런 식으로 적어놔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두 제자가 있었는데 한 제자의 이름은 밝히고 한 제자의 이름은 밝히지 않죠. 그래서 요한일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무리를 이끄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대형교회 목사님 같은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그 당시 핫한 그런 목회자, 핫한 선지자. 사람들이 막 찾아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막 다 찾아가서 와, 세례 요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리야라는 것들을 막 압니다.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아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당연히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이 안드레와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였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 건 무엇이냐면, 위대한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자신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자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막 모으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을 자신의 권력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목적의식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 줍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요, 이 예수님을 쫓아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만남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처음 물어보신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 1장 38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좀 더 정확한 그런 원어의 표현으로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찾고 있느냐가 굉장히 복선이에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가 뭐죠? 왜 주님께 가고 싶어 하는 거 하죠? 우리가 주님을 원하는 이유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에 무언가를 찾는 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옵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찾는 것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병이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혹은 내가 좀 좋은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요. 혹은 뭐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혹은 주님, 나에게 좋은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내가 무언가를 찾기 때문에 주님께 가더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그럴 만한 또 주님은 실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네는 무엇을 찾기 때문에 나에게 왔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무언가를 찾는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항상 무언가를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끝없이 불안해서 방 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인간의 제일 큰 불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에 무엇이 있을까? 내가 내 다음 스텝은 어떤 게 올까? 나의 배우자는 누구일까? 찾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원하죠. 나에게 무언가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 라는 그 고민들을 우리는 항상 합니다. 여러분, 이 불안과 걱정과 또 어떤 면에서의 기대는 인간으로서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우린 당연히 걱정하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졸업 후에는 어떤 직장에 들어가지? 내가 남은 삶을 누구랑 함께 해야 할까? 이런 거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한테 자주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 배우자를 빨리 좀 알려주십시오. 자꾸 장난치지 마시고 좀 빨리 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취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뜯어 보면은 취직을 막 하고 싶다라는 것보다도 우리는 좀 불안한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 멈춰 있으면 내가 안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듭니다. 이 세례요한을 쫓았던 이 두 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였겠죠. 왜 세례요한을 쫓아갔겠습니까? 무언가 세례요한에게 배울 만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기에 뭔가 진리가 있고, 저 사람이 뭔가 대단한 걸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내 인생에 답을 줄 것 같다라는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갈 때에도 저분은 뭔가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 저분에게 뭔가 진리가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답이 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정말로 정답이 되시고 해답이 되셔요. 그런데 그 해답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해답이 어떤 거냐. 그 진리가 어떤 거냐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님 말고도 다른 데서도 계속해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유튜브를 막 이렇게 새로 고침하는 이유도 뭐죠?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뭔가 내가 기대할 게 없을까? 뭔가 내가 찾을 게 없을까? 세상에 더 나은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구한다라는 겁니다. 안드레가 주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이 물어보는 거 되게 중요해요. 라비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물어보시는 주님께 물어보는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비어,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안드레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께서 주실 것에 있다기보다는 안드레의 관심은 항상 그 사람 자체에게 있었던 거죠. 사람 자체에게.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저는 굉장히 이제 NTP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NTP의 특징들은 NTP 부끄러워하지 마. 엔팁은 엔팁을 자랑스러워해요. 네, ENTP들은 굉장히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무튼 ENTP들은 특징이 있는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purpose driven 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삶을 살아갈 때 이유가 없으면 전 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왜 그걸 해야 돼? 왜 내가 너랑 함께 해야 돼? 왜 내가 거기 가야 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내랑 만나서 정말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내의 관심은 목적에 가 있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아내가 목적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종류의 자매들 또 이런 종류의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비전이 무엇이냐? 너의 비전이 뭐야? 야, 하나님이 너 이 세상에 왜 창조하셨어? 너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제가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으니까요. 근데 아내를 보니까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오늘. 네. 아내를 보니까 같이 사는데 이 사람은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면 유학을 같이 온 것조차도 다른 사모님들은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남편의 공부인 거지 자기 공부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근데 전 미안한 거죠. 그래서 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없대요. 자긴 괜찮대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자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게 있지만 그것보다도 함께 사는 저의 행복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좀 놀랬어요. 왜냐면 저는 누가 같이 결혼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너 목적과 너가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를 내려놔야 돼라고 하면은 전 숨막혀서 못 살 것 같거든요. 막 도망치고 싶을 것 같고 탈출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의 평안이 더 중요하고 그 사람의 괜찮은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정말 너무 다른 그러니까 진짜 종족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음차펠 안에도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음차펠의 보스턴의 특성상 사실은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목표와 목적이 사람인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안드레는 뭘 하고 있냐면은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안드레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님은 이 안드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안드레는 거기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찾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찾는 게 있는 사람의 단점과 아픔이 뭔지 아세요? 철저히 제 얘기겠죠. 그러면 이 얘기는, 그렇죠? 찾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찾는 게 있는 한 그 사람은 헤매게 되거든요. 어떤 걸 계속 내가 추구하고 찾을 때 여기에 내가 도착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목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다른 목적이 생겨요. 또 다른 목적이 있어야지만 돼요, 이 사람은. 그래서 계속해서 신기로를 쫓는 것처럼 그 찾는 인간들은 무언가를 계속 따라가서 찾으며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불안한 거고요. 계속해서 두려운 거고요. 또 그 두려움이 그런데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역동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안식처를 찾지 못한다라는 건 굉장한 불행이죠. 또 한 가지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볼 줄 모른다라는 건 내가 가야만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가야 하는 곳으로 함께 가주는, 아니면 가는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처럼 이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너무 힘들어집니다. 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내 발목을 잡아당기는 것 같거든요. 내 가족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져요. 왜? 내 가족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을 자꾸만 막고 끌어당기는 장애물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항상 무언가를 향해 있지만, 여러분, 그 항상 무언가로 향해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고 헤매게 됩니다. 마치 그 시지포스 신화처럼 계속해서 산 위로 돌을 굴려 올라갔다가 그 돌이 굴러 떨어지고 다시 그 돌을 굴려 올리는 그런 반복이 되더라라는 거죠. 요한복음을 보면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몇 달 전에, 몇 달도 아니죠, 한 달 전쯤에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에서 뭘 기다리고 있죠? 저 물에 들어가서 내가 고쳐지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죠. 내가 원하는 건 저기 빨리 들어가서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나가시는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원리와 모든 것들을 세우신 절대자가 내 옆을 지나가시는데 이 사람의 관심은 오직 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주님한테, 주님, 나 좀 저기에 좀 집어넣어 주세요. 뭐예요? 내 친구도 내 가족도 나를 저기에 넣어주지 않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주님도 다 도구로 여기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제 고백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목회를 하기 싫었던 이유도 약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가야 되는데 누군가랑 함께 갈 때 불편하고 힘들더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더라라는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이 강할수록, 찾는 게 강할수록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들은 나를 유토피아로 가게 해줄 도구가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너무 큰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누리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선물해 주시고 내 옆에 이 형제와 자매를 주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우리는 거할 줄 모르고 머물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평생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딘가 나를 위한 더 큰 이상형이 있을 거야, 어딘가 나를 위한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그 기대를 가면서 헛된 삶을 헛되게 살아갈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예수를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참된 진리를 우리가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참된 진리를 만나서 머무는 것.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 한번 해보셨어요? 진짜 사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90년대생들에게는 참 이제 진짜 사랑이라는 게 엄청난 주제인데 그런 거예요. 죽어도 좋아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모르죠. 요즘 가사에는 그런 게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 때는 뭐 이렇게 막 총 맞고 이런 거 뮤비에 나오고 사랑한 사람 막 살리러 갔다가 막 이렇게 깡패들한테 막 맞아 죽고 막 이런 거 막 많이 나왔거든요. 뭐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요즘은 그런 낭만이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진짜 행복한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은 와,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딘가로 나아가야만 해. 내가 어딘가 가야지만 해. 내가 다른 사람 만나야만 해가 아니라 진리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현재를 즐길 수 있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매고 우리가 계속해서 더 좋은 것들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모자르거나 열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게 더 좋은 회사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게 더 좋은 아내와 남편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좋은 동네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듣게 되고 궁금하시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는 그 절대적인 안정과 만족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누릴 수가 없게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낙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유명한 말도 있는 거잖아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머물 줄을 몰라요. 어딘가에 머물러서 누군가와 함께 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좀 더 잘 돼서 상급지로 갈 수 있을까가 우리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사였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좀 더 잘해서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생명의 수가, 생명샘이 더 좋은 회사, 더 좋은 장소, 더 좋은 공동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생명수가 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런 사람은 광야로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안드레가 주님을 만나서 찾았던 건 바로 그겁니다.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안드레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곁에 머물렀어요. 그렇게 머무를 때 이 안드레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머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물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저는 머뭄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불안하지 않으세요?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생각 들었거든요. 내가 이 시간에 공부를 좀 더 했으면, 내가 이 시간에 내가 좀 더 다른 일을 좀 했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라는 그런 불안함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지금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는 것들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시간을 좀 죽이고 있는 것 같은 마음 있지 않으십니까? 순모임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생산적이지 않아 자꾸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답답하죠. 시간 아깝다. 네, 여러분, 그 시간을 내가 버티는 힘이 제일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버티는 힘이 여러분 머물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이 솟아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그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가서 만났고 주님과 거하다 보니까 와, 여기에 진짜가 있네라는 생각이 들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좀 됐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좀 치매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치매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되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던 할아버지가 정말 한순간에 기억들을 다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가면 계속 똑같은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름이 뭐야 물어보시고 이름은 저 인성입니다.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기억하지. 나이가 몇 살이야? 결혼은 했어? 까지 물어보시고 다시 이름은 뭐야 물어보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 되게 그게 싫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하루는 그 할아버지를 제가 좀 담당해야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끼리 한 번씩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잠을 자는 시간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하루를 제가 할아버지랑 온전히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또 이제 이렇게 신학생이고 또 전도사라고 가서 할아버지랑 함께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반복.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어떻게 고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아버지를 좀 고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교육을 해야 할아버지가 다시 좀 건강해지실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그게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좀 할아버지한테 좀 짜증도 내기도 하고 좀 화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그 얘기 또 하셨던 얘기잖아요. 하루에 그 얘기 또 했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기 시작을 하니까 그 고민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결국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을 건데 할아버지는 더 지금 상태부터 심해지면 더 심해지실 텐데 그러면 나에겐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이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나한테 너무 아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내가 함께하고 있질 못하는구나. 내가 함께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할아버지와 내가 함께할 줄 모르는구나.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듣고 또 물어보시면 그냥 대답해 드리고 또 물어보면 대답해 드렸어요.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돌아오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 가서 나보다 모자라거나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고치려 하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 더 훈련을 시키려 하고 더 좋은 삶, 더 괜찮은 삶을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그 명분 아래 아이들을 많이 혼내기도 하고 못 살게 굴기도 했는데 산다라는 건 어쩌면 아무런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이런 사람들과도 머물 수 있는 거구나. 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해주셨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아기였을 때 아무것도 할 줄 모를 때에 부모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처음엔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아이가 자라나는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너무 길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1년이 정말 10만 년 같은 그런 일들을 겪는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셔요. 똑같은 일을 매일 하면서 어떤 부모는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요. 힘들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세상에서 내가 정말 잘 살았던 사람이고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서 막 똥 싸는 거 치워주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게 그런 거예요. 1년, 2년, 3년 스스로 화장실에 갈 수 있을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기간을 견디고 버티면서 결국엔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이라는 거는 결국엔 그 사람을 견뎌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할 줄 아는 게 그게 사랑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실 때에 이해는 해요. 내가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싶다.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상처와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할아버지와 그 해결을 하고 나서 사역을 하는 방식이 사역을 대하는 모습이 전혀 달라졌어요. 저는 사람들을 다 바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 멍청한 녀석들을 다 제대로 신학을 가르쳐 주면 말씀을 가르쳐 주면 좋은 훌륭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하겠지. 근데 예수님께서 애초에 하셨던 방법이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은 그냥 이 땅에 오셔서 모자라고 부족한 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주시는 거였더라고요. 광야에 오셔서 주님은 그냥 머무셨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가운데 오셔서 머물기 시작했을 때 그곳에서 생명수가 솟고 그곳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을 봤을 때 쟤는 이게 문제고 쟤는 이거 고쳐야 되고 쟤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저거를 혼내줄 수 있을까? 세상을 볼 때 분노한 일도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겠습니까? 우리조차도 고칠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인데 주님 보실 때 우리가 정상이 아닌 사실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 보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쓸모 있는 존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고. 왜? 함께 머무는 게 행복하고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건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일은 아닐지도 몰라요. 안드레의 인생은 평생 조연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주님의 제자로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안드레는 진짜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안드레는 진짜 주님과 머문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고, 안드레는 주님과 함께함이 진짜 즐거움과 기쁨이구나, 이거 진짜 나한테 영생이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 제가 주님 옆에 제일 1번 제자죠? 라는 걸 물어보고 중요하게 생각할 때 안드레는 평생을 조연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 안드레를 통해서 일어나고 벌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겐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제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자라면 그래도 그 제자가 있으면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좋아집니까? 안드레가 했던 일들을 하면 됩니다. 뭐랬죠? 연결하는 제자도. 연결하는 거. 내가 변하고 바뀌었던 것이 어떤 사람의 교육이나 가르침도 있겠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 이 영생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주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내 순환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어.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없다라는 거는 난 아무것도 난 발전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내 기준과 잣대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거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있어야 아무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뭘 해야 되죠?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가스라이팅 할 거예요? 때릴 거예요? 보통 저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고쳐지겠습니까? 그리고 고쳐진다고 한들 그 모습이 내가 만든 모습인데 건강하겠냐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또 변할 거잖아요. 나는 또 지금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이 사람에게 주님을 소개시켜 줘야죠. 예수님을 소개시켜 줘야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친구도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안드레가 정확하게 했던 게 자기 형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형의 성격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쉽지 않았다고. 엄청 이제 열정 있고 막 엄청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불같고 그런 형이 있어요. 답답했겠죠, 안드레는. 제가 안드레 동생이었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안드레는 뭘 하냐면 이 형을 주님께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오늘 말씀에 42절에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정말로 형의 이름을 주님께서 바꿔주시고 있어요. 이름이 바뀐다는 건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보겠지만 봤듯이 베드로가 처음에 그렇게 자기 열정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한 진짜 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사랑을 만날 때만 저는 변화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만날 때, 내가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주님 나 사랑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냥 이대로도 정말 괜찮구나라는 것들. 저는 저를 닮은 그런 엔팁들이나 사실 이런 지적인 사람들 분들에게 오늘은 조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전 좋아요. 이런 목적 지향적이고 이거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꾸 어디로 달려가야 돼, 그 생각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랑 나는 지금 진짜 충분해, 진짜 영생을 누리고 있어, 근데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냥 그런 삶이에요. 너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 여러분, 그게 어디서 오냐면 정말 치매 걸린 노인이랑 행복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여러분 누구랑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작은 어린 아이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어디에서든 행복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바깥에 있는 천국을 찾는데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그 주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제서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이게 왜 좋은지 몰라. 나도 교회 가는 거 귀찮고, 나도 교회 가는 거 싫고, 나도 말씀 읽는 거 별로 왜 재밌는지 모르겠어. 근데 무슨 다른 영혼을 전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행하고 참 저주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부모나 친구들이 나도 그 예수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그 집에 가서 먹어보고 진짜 맛있어요. 소개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먼저 그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을 세상에 소개시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머물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그 훈련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인들이랑 함께 머물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주님께서 머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짐승들이라고 하면 우리 금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뭐였냐면 광야 안에 짐승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짐승들과 함께 머물 수 있을까? 그러면 그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정말 그 크신 지혜가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서 싹이 돋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나 혼자 잘난 척하지 말고 주님과 연결되고 영혼들을 주님께 연결하는 정말 생명 살리는 이음체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